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이 대림식이는 오늘 우리를 진정한 기쁨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례 입당성부터 보시면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환호가 울려 퍼지고 화답송은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라는 성모님의 노래가 불려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참 기쁨,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다고 하지만 그것은 만족이지 결코 기쁨이 아닙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만족은 과정이 끝난 상태, 곧 지나간 어떤 것을 의미하지만 기쁨은 지금 이루어진 상태, 다시 말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의 현실은 기쁨이 아니라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만족은 있지만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지적합니다. 돈이면 만족한 생활이 이루어지기에 돈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물건, 더 맛있는 음식, 더 큰 재미를 원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어디서 참 기쁨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례하면서 선포되었듯이 바로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기름을 부어주는 메시아가 오면 억눌린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며 찢긴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실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이 메시아를, 이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세례자 요한은 기쁨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이미 사람들 가운데 와 계신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미 와 계신 분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랍비의 선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강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잘 아시는 분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서양의 어느 수도원이 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70대에 75명의 수사들이 죽고 나면 수도원의 명백도 끊길 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깊이 고민하던 수도원장은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산속 오두막집에 머물고 있던 랍비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원 상황에 대해 다 이야기해보았지만 명백한 해결책을 얻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안타까운 현실을 염려하다가 돌아갈 시간이 되자 마지막으로 랍비가 수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아무런 조언도 드릴 게 없군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 중에서 수도원을 다시 갱생시킬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수도사들은 랍비가 한 말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메시아가 있다고. 이 수도원에 있는 우리 5명의 수도사 가운데 한 명이 메시아란 말인가? 그렇다면 과연 누가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그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진 않았지만 5명 모두가 누가 랍비가 말해준 메시아일까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수도사는 우리들 중에 메시아가 있다면 분명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한 수도원장 신부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마도 토마스 형제가 메시아일지도 몰라. 토마스 형제에게는 분명 거룩한 모습이 있거든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저마다 서로에게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로 깊은 존경심을 갖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 자신 스스로를 존중하며 아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아름다운 건강이 잡은 그 수도원에 소풍 삼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황폐해져 가던 수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스스로 절제된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수도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도원에 흐르는 경건함과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모를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5명의 수사들처럼 우리가 서로를 주님 대하듯 존중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집안이, 우리 벼랑동 공동체가 분명 달라질 것이고, 그 안에서 나 스스로 또한 신자들과 함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자선주의를 정해서 자선도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선은 단순히 남에게 돈을 주는 것,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바로 이웃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린 3주간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웃 안에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 자선을 베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